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함께같이 교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복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1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얼굴로 보니까는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어. 여러분 안에 지금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랑 타령하고 드라마를 봐도 늘 무협 싸움 속에서도 사랑을 있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의 부부의 사랑도 5단계가 있답니다. 5단계. 1단계는 황홀해서 결혼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아니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2단계로 접어들면 살아보니 단점이 드러나서 실망하게 되는 단계. 3단계에 가면 아이를 낳고 살면서 포기하는 단계로 접어든답니다. 이제 그 사랑도 포기. 4단계 가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단계가 된답니다.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저수산. 드디어 5단계에 가면 늙으면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는 단계가 된다. 네. 그래서 5단계에 이제 부부가 사는 게 있는 1단계는 다시 말해 좋아서 살고, 2단계는 어쩔 수 없이 살고, 3단계는 필요해서 살고, 4단계는 불쌍해서 살고, 5단계는 묻어주려고 산다. 처음에는 황홀해서 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사랑이 퇴색되고 사랑이 자꾸 잊어버리고. 옆 사람 보십시오. 정말 사랑이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다.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게 문제되는 모든 일들이 그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 큰 가장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데 현장 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면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는 사랑이 머물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교회나 사회에 있지 않냐고 가정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 나가면 흔히 말하는 것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깨어진 가정이나 금이 간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가 발산되는 곳은 교회이며 직장이며 사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직장, 사회에서 그게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정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사랑이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결혼 예식을 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가정에서의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 목회하는 것도 목회가 가정 목회가 되어야 교회 목회도 성공한다는 목회자들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가정에서의 사랑으로 머물게 해서 그 사랑이 돼야만이 여러분의 삶에도 인격적인 삶이 되고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할렐루야.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지위와 명예 얻을지라도요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즉 다시 말하 실패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하는 비결은 가정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오늘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에서 사랑이 머물러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가치관이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특히 가정에서의 사랑이 그 사랑이 가정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물러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대답은 없는 거 보니까 사랑이 메말라 있고. 사랑하기 쉬워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 쉬워요? 네. 1단계에서는 황홀해서 결혼했어요. 점점 가보니까 단점이 눈에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살아. 나중에는 불쌍해서 살고 나중에는 등 긁어 줄 사람 없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쥐들이 자꾸 고양이에게 잡혀 먹이니까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고양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 냈습니다. 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주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니까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문제는 그 고양이에게 누가 방울을 달아줄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지만 과연 누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느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베푼 것처럼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 내 아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 내 자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내 남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내 이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이가 태어나서 1년간은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그 뒤를 봐줘야 되고 1년이 지난다고 다음에 또한 어릴 때 어린 대로 초등학교 들어간 초등학교 들어간 대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그리고 어른이 되어도 끊임없이 그 인간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고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늙어가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러므로 사람은요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 그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둘째로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에 누구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란 살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만난 남편,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버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남편은 또 아내에 대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네. 아내만 남편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 주고 받아야 돼요. 네. 만약 지금 우리 중에 나는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앞으로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까지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한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혈유 여인, 하혈을 하기 때문에 혈유 여인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가족도 함께 할 수 없고 사람한테 다가가면 그 사람을 멀리 떠나버리고 외롭고 왕따를 당하는 그 여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앞에 나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내가 이 벽에서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 외면하지만 예수는 그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혈유인이 그 눈까지 바싹 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은요, 사랑받기를 소망하고 원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 목숨을 끊게 된 것이죠. 연예인들이 왜 목숨을 끊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 같은 환영을 받고 사랑받는데 그 인기가 쭉쭉쭉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절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만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살은 곧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절규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데 대한 한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셋째,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을 받고 살아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좋은 음식을 받아들일 때에 건강한 육체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인격과 정신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인격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아이들은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예가 허다합니다.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개를 기르고 있는 그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 주인에게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먹을 것 주지요, 다 입혀주지요, 이불 속에 같이 함께 잠까지 자주지요. 심지어는 이 개가 좋다고 막 얼굴 비비면 같이 얼굴 비비죠. 누가 그럽니까? 남편도 그래 안 해요, 자식도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개는 그래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 들어오면 꼬리를 치고 얼마나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봐봐요. 고양이는 영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면 도망가요, 피해가요. 물론 혹가다는 도로 있긴 하지만은 사랑을 받은 고양이는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아요. 근데 고양이는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자란 개는 사랑 표현할 줄 아는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 알고 보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회 와서 권사라는 분도 목회자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는 일들까지 겪게 됐습니다. 왜 나하고는 대화 안 하십니까?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습니까? 왜 나는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서 머물다는 말은 남편 사랑해서 풍성해서 그 남편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넷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
아멘. 사랑받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만 사랑받은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사랑을 남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 사랑이 풍성하고 머물기 있어야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내가 받은 사랑을 얼만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는 아무 백주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가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은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또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만 사랑해주고 나는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야단을 친다든지 조금 뭘 얘기를 하면은 나만 가지고 그래. 제가 6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어렸을 때는 나이가 1살, 2살 차이인데 시골에서 자랄 때는요 화롯가에서 겨울에 화롯가에서 있다가 그리고 밥상 놓으면 밥상에다 다른 거 없어요. 시골에서 천국 깍두기 넣고 청국장 끓이면요 그거 하나면 밥 뚝딱 끝내요. 그래서 상에 둘러앉아서요 이제 6남매가 고만고만 아들이 엄마가 차려주면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은 먹다가 또 그냥 먹어요? 다투지요. 다투고 울고 뭐 그래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애들이 울어요. 동생들이.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너는 제일 큰 게 왜 애들과 같이 싸워서 그러면 몸은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네. 여러분 부모의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멘. 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요?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아멘. 우리는 거룩.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해야 되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누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 하는 것도 사랑도 베풀 수 없는 그런 이 사랑이 메말랐어. 사랑이 머물러 그냥 사랑이 메말라서 자기의 아내 사랑 하나 제대로 못하지 못하고 이 남자들은 아내한테 이거 가져와 물도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잿더리 가져와 혼자 신문 가져와 리모컨 가져와. 요즘 그런 남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 아이고 그게 뭐예요? 네, 군림하려고 해요. 군림. 남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군림하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요 집안에서 군림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군림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 줄 알아야 다 나가서 사랑을 내가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내가 받아야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 터인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소리 절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는 어려서 내가 중학교 때인가 여의도에 빌리그리아 목사님 오셔서 뭐 74 엑스포인가 그때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간다 했더니 가지 못하게 방에다가 떡 가둬놓고 그때는 문고리에 있어요. 문고리 이렇게 문고리에다가 숟갈을 딱 걸어놓고 못 나가게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매 때리고 맞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인데 밖에 나가서는 참 한량없이 좋은 분인데 집에 들어가서는 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도 부모들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랑을 줘야 그 자식이 이 다음에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아이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친구의 사랑도. 그래서 친구만 있으면 어디 가도요. 엄마가 어디 가자. 싫어 나 친구랑 갈 거야. 그때 이제 엄마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 남학생은 여학생을 켰는지라고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켰는지랍니다. 청년이 되면 이성의 눈을 떠 사랑을 원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축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5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랑이 점점 고갈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견눈질 하게 되지. 이렇게 사람은 한없이 어린아이든 소년이든 중년이든 늙은이든 간에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든지 간에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안에 사랑이 머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만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혼적인 것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람이 인격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고 친구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성의 사랑도 만족할 수 없고 자식의 사랑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해 줄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요 이 모두의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참 사랑 가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한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은 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런데 조금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다면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네? 남편이 잘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못하는데 그 남편 안에서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참 사랑으로서의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사랑으로서의 세상에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 누가 들은 적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다른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사랑하셔야지요. 아멘. 왜 사랑을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황홀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이고 황홀커녕 눈에 콩깍지가 끼었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사랑을 주셨는데 아멘.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언제나 사물을 판단할 때 윤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윤리적으로 판단해요. 인간은 하나님 볼 때도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는 거야? 이게 윤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다고 생각합니까? 내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판단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윤리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간음에다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예수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에 잡혀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오리까? 돌로 쳐 죽이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윤리적인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윤리적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고 왔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다 죄인, 너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너희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다 도망가잖아요. 자신의 죄인을 알면서. 그 안에는 율법만 있지 사랑은 지금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사랑이 없고 율법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집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멘. 얼마나 다정스럽게 들려옵니까? 아멘. 얼마나 사랑스럽게 들려온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해야지 왜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한 99마리 양도 중요하지. 그런데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아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불순종했다고 그 사람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를 뛰쳐나갔던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멘. 99마리 순종하는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나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아나갔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으니 너는 뒤져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러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서 보니까 낭떠러지게 그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양을 건져서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이니 너희 내 사랑을 받고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좀 누릴 줄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부어줬으니 그 사랑을 머물게 하라.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머물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랑에서 풍성해서 헤엄치듯이 살아라. 그래야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미워해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라.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눈꼽아 손꼽아 애타게 기다리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아버지의 분깃을 내가 달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지가 뭐 해보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가문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아들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이제는 내가 어디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울 치는 집에 가서 내가 돼지울만 치고 잠만 재워주고 먹기만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워낙 가뭄이 들어서 돼지울에 돼지를 치지만 돼지 열매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을 수 없는 상황, 극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진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띄워서 아버지 지난날에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품꾼으로만 나를 써달라고. 전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풍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을 못 느꼈어요. 나가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이제 옛날에 아버지가 일시켰던 그거 내가 이제 그렇게만 내가 살 테니까 아버지 나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할 때에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을 살아온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집 앞에다가 하얀 깃발 하나만 달아놔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나무 가지마다 여러 개다가 깃발을 달아놨어.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안에 있는 그 큰 형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은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잃어버린 나를 되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 베풀어주고 손가락에 있는
귀한 금강악기를 딱 끼워주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아멘.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자식 마음에 안 들어든 아내 마음에 안 들어 남편 마음에 안 들어 집에 가면 교회 가면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바가지, 이간질, 김세는 집사 다 있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목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 이 사랑이 머물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현실을 보고 살지 않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 속에 내가 행복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 아픈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생겨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알면 내가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솔직히 제가 있어요 보면은 목사님은 누구만 관심 있고 누구에게만 목사님은 돈 많이 내는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만 관심을 두고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왜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내가 사랑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삐지고 원망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열 사람 다 관심 있고 다 사랑을 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더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은 분량만큼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됩니다. 네, 그런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난 남편은요 밖에 나가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며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른 거 없어도 남편 사랑만 받으면 끝난다. 여러분 젊은 청년 총각들을 아가씨들은 그 사람만 사랑만 주고받으면 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밤늦게까지 있으면 피곤한 줄 모르고 같이 돈이 없어도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돈 있어도 사랑 없으면 뭐예요? 티가 붙지.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다른 권사님, 일반 권사님을 소개를 해주는데 70 넘은 이 목사님이 70 넘었고 그 권사님도 70이 넘었고 그런데 중매해준다니까 이 권사님이 물어본 첫째 뭡니까? 집이 있습니까? 집이 있어도 평수가 큰 평수입니까? 그 지금 집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현찰로 가진 돈은 있습니까? 주여.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분 누구냐면 권사님이시래요. 직접적으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들은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 민망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못 받으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70 넘어가지고 이해는 가죠. 내가 이 나이에 그 집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생할 일이 있는가? 네, 이해는 가지만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봐야지. 이걸. 돈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줘야 된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인데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번체를 녹여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 모든 성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공동체가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네, 행복이 있고요. 감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448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두 손 가슴에 내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럴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우리의 고통 우리 아프고 지금 알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랑한다 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름답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극복해놨고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건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런 집사스도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 다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